요한복음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 공부합니다. 영적 전쟁이 격렬해지면 사람이니까 육체를 입었잖아요. 두렵다고요. 마귀의 세력들도 두렵고 사람이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면 그 혼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주님만 보고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거든요. 무섭다고요. 그럼 내 마음으로 뭔가를 아려면 주님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항상 속삭이세요. 자애로운 말씀이에요. 이게 그분의 자애하심이 내게 느껴져요. 거대한 강물처럼 잔잔하게 말한다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게 이렇단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란다. 또 이렇게 말하면 또 함께 내 불평을 하는 게 지금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건 이러니까 두려워 말고 기도해라. 이거 이러면 아유 나는 안 되는데 그래 너는 안 되지만 기도하면 된단다. 이런 확신을 마음에 주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성경으로만 물론 성경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정도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없죠. 아무런 주님과의 교제가. 중요한 건 근데 마음으로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저한테는 늘 내게 속삭여요. 주님이. 잔잔한 이 큰 물결처럼 두려워 말고 앞으로 나가라. 기도하라. 예. 요한복음 20장 빼볼까요? 예. 20장 18절. 예. 본문 공부하기 전에 번개와 같이 좀 공부하고 갈게요. 이거 예전에도 했지만 번개와 같이를 고충교회 거기는 번개와 같이를 사탄과 같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표킹 쓰는 어떤 목회자는 그랬대요. 저도 그 표킹에는 우리는 번개처럼인데 걔는 번개와 같이 그랬대요. 여기를 이 구절을 여기 사탄이 번개처럼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번개와 같이 이제 떨어졌다 이러면서 번개와 같이는 걔도 이제 하고 싶은 말 이거겠지 사탄과 같이. 그러니까 둘이 또 앙숙인데 그날은 또 하나로 모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를 사탄과 같이 이제 뭐 이렇게 말할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사탄과 같다면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러면 은혜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북한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73명 부르셨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야 합니다. 번개와 가치가 여기 하나가 부정적이죠. 왜 사탄이 번개처럼 이렇게 언급되냐면 모방의 주제잖아요. 사탄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모가 번개와 같다고요. 다 찾지 않을게요. 오늘 공부할 게 많아서. 예수님의 용모 얼굴이 번개와 같아요. 그리고 어릴 때 번개 보셨어요? 어릴 때 무섭잖아요. 막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번개는 아주 너무나 깔끔해요. 이게. 물론 강력한 전기가 있지만 그게 어떤 다른 불순한 의도로 가진 것들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용모가 불꽃 같으신 분이니까 타협이 없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공이에요. 하나님의 공이라고 그러고. 사랑도 번개처럼 순수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갈보리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죽을 불을 만나게 하는 것도 번개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용모가 여기 마태 28장 3절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니엘 10장 5, 6절에도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얼굴도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다니엘 10장 5, 6절. 장 5절 보세요. 다니엘 10장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세마포로 옷 입고 그의 허리는 우바스 정금으로 띠를 둘렀더라. 그의 몸은 녹 보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광채나는 못 색깔 같으며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림때에 초라하게 그렇게 집도 없고 머리 둘 곳조차 없었던 그런 분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고 지금 예수님은.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여기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시면 더 이상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왜냐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얼굴은 번개와 같다고, 그 영문은 번개와 같다고. 이 벌써 두 개예요. 여기 계시록 1장과도 마찬가지 번개와 같은 분이 있는데 똑같은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번개와 같으면 여러분은 어때요? 변화된 여러분의 몸. 그걸 나중에 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바로 나니라 그럴 때 이 몸이 있잖아요. 이게 내 몸이에요. 이 몸이 아니고 지금 육신을 입은 몸이 아니라 부활한 그 몸이 진짜 몸이라고요. 그 몸이 번개와 같을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번개 같은데 여러분도 번개와 같은 거 오늘 다 볼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번개와 같고 여러분도 번개와 같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체를 잃으면 안 돼요. 혼이 실체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더해서 부활한 그 몸이 진짜 여러분의 내 몸을 입고 본다고 말할 때에 요업이 그래 말했잖아요. 그게 그 몸이 영원한 몸, 번개와 같은 몸이 이게.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를 알겠죠, 그죠? 물론 번개와 같이란 이 모토를 누가 쓰냐면 기갑병과 기병대 장교들이 모토로 쓰는 말이라고요. 번개처럼 적진을 돌파해서 저기 심장을 쳐 부순다고요.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지상 재림할 때 저게 심장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다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적들이. 거기 모여있다고. 지구의 수도가 거긴 줄 알고 거기 모여있다고 예수님이 대적하려고. 예수님이 그대로 와서 기병대전을 다 말 타고 내려오잖아요. 기병대가 내려와서 번개처럼 저걸 산산히 쳐 부수실 거예요. 번개와 같이. 예수님이 공중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도 번개와 같은 소리가 이게 난다고요. 팡 하는 소리. 천둥이 치는 소리. 번쩍이면서 여러분 다 데리고 올라간다고요. 번개와 같이. 세상에 내려올 때도 번개와 같이. 그래서 예수님의 인자에 오는 것도 번개와 같다고요. 다 찾고 싶지만, 네. 내가 지구 납작교가 쓰는 성경 쓰는 사람들, 내가 언제 그거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영적 양식으로, 푸짐하게 차려드리는 것도 시간 없는데, 다 찾지는 않지만, 여기 오시는 거, 여기도 번개 치는 게 그러니까. 여기도 번개 치고, 얼굴, 용모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볼까요? 번개의 길이 있어요. 욥기 28장 26절을 보시면. 한번 볼까요? 시간을 뺏을까봐 제가 이거. 나를 사탄과 같다면서 번개에 와치가. 이 성경 수준이 그밖에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래요. 나를 대적하려면 좀 수준이 있어야죠. 욥기 28장 26절에 보시면 28장 26절. 그가 비를 위하여 규칙을 만드시고 천둥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을 때 이랬어요. 그럼 번개 치는 게 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뭐라 그랬어요? 야, 번개 맞으면 천벌 받은 거라 그래요. 욥기를 아셨네요, 어르신들도? 욥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번개 칠 때 여러분 조심해요. 제가 떠오르면 빨리 잡아가세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번개처럼 내려올 때 번개의 길이 왕이 되려요. 예수님도 번개고 여러분도 번개잖아요. 그 내려오는 그 왕의 대로 이거 배웠어요. 시리아 다마스커스로부터 이집트로 가가지고 다시 시내산에서 위로 오는 이 왕의 대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예수님의 지상 재림의 경로가 번개의 길이에요. 제 말이 틀렸어요? 그때 그런 거 배우지를 않지. 뭐 납작교가 어떻게 그런 거 배우겠어. 그래서 이 번개와 같이가 사탄과 같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나 사탄이라 그러고. 고린도후서 1장 여기 7, 9절에 보시면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여기 보면 능력의 천사들 펴볼게요. 다시. 능력의 천사들이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인데 이것이 예수님과 똑같은 번개들이에요. 예수님도 번개시고 지상 재림 때는 여러분도 번개와 같이 내려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후서 1장 7, 9절 보시면 7절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이 능력의 천사가 33살 반의 남자의 모습으로 변화된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이거 다 배울 거예요. 이거 다 배울 거예요. 이게 다 배울 텐데 번개와 같다고 여기 번개 얘기해가지고 점 찍어놨죠. 이렇게 이렇게 따라가 보세요. 나중에 한번. 그래서 이런 성경적 지식을 가지면 번개와 가치를 사탄과 가치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탄도 번개를 가지고 놀아요. 전기를 가지고 논다. 전기 가지고 많이 장난치잖아요. UFO도 그렇고. 전기 가지고 장난친다고요. 전부 다 그 애들이. 그렇다고 해서 번개와 같은 용모를 가진 예수님을 번개라고 말했는데 사탄을 칭한다. 그렇게 하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번개와 같이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고 다시 요한복음 20장 18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몸은 그걸 내 몸이라 되어 있어요. 진짜 실제. 예수님은 그 몸을 난이라 그랬어. 변화된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도 번개와 같은 33살에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누가 와서 여러분 비난하고 욕하고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욕한 사람이 대환란 살아가지고 지상 재림하는 여러분을 봤어요. 다시 비웃겠어요. 네가 그때 그 광신장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번개 같은 몸을 입고 있는데 이런 실체를 이제 정확하게 아는데 18절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자기가 주를 보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7마귀가 들었던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빛을 탕감받은 여인이에요. 7마귀가 될 때. 더 사랑한다고 예수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주인의 우두머리라고 고백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 어떤 교제를 할 수 있겠어요? 주님 보시기에 저 인간은 주인의 우두머리인데 저는 우두머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있긴 있지만 뭐 그런 자세로 주님하고 무슨 일이 있겠어요? 기도하는데 주님 저 같은 주인에게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피로 불길한 모든 것들을 씻겨주시고 주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자세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다 이거 여러분에게 교훈으로 된 거예요. 왜 막달라 마리에게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처음으로 부활한 이 말씀을 전파하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그 여자가. 그리고 7마귀나 들렸던 여자예요. 마귀 하나만 들려도 불쌍한 사람이 되는데 둘, 셋, 넷, 다섯, 여섯, 7마귀가 들렸어요. 그럼 여자가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저도 물론 그런 분도 봤지만 이상하다고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얼굴을 보기에는 근데 사람이 아니라고요. 사실 마귀 들리면. 그런데 그 마귀가 쫓아나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또 얻을 게 뭐냐면 듣고서도 믿지 않아요. 마가복음 여기 16장 11절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1절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조차도 집에 가버린다고 그러면 아이고 뭐 저 여자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아직 성경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16장 11절 10절부터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주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그녀가 그들에게 가서 말하니 그들은 주가 살아나셔서 그 여인에게 보이셨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아니하더라 했어요. 아니 그들은 뭐 믿지 않았지만 나는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면 믿을 거야 이런 신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한번 보세요. 여기 써놨잖아요.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구약의 성도들이 잠들었던 많은 성도의 몸들이 진짜로 일어났어요. 무덤을 뚫고 지진과 함께 일어난 거니까 지진과 함께 일어났어요. 부활한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이. 죽어서 4,000년간 물속에 있던 아담으로부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구약이나 그 이전에 있었던 율법 이전에 그런 사람들 전부 다 4,000년, 어떤 사람 3,000년, 2,000년간 땅에 있던 육체들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혼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잖아요.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 있잖아요. 2번 휴구가 있을 것이고 대환란 3번 지상재림 천년왕국 우주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도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보이더라도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살아서 우리 부처님도 저고 당신은 저가 예수님 피로 용서했다고 말해도 안 믿는다고 그 사람들이. 그죠? 네, 똑같은 거예요. 마가복음 9장 9절 보시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말했어. 야, 나 죽을 텐데 살아날 거야. 그 사람들이 무슨 뜻이지? 이렇게 한 거예요. 마가복음 9장 9절 10절 보시면 그 후 그들의 산에서 내려올 때 주께서 상부하시기를 그들이 본 것을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라. 살아날 때에 그랬어요. 10절 보세요. 그들은 그 말씀을 자기들 속으로 간직하고 서로 묻기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진영 씨 같은 분들은 이 말이 부활인데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부활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살아난다는 말의 의미가 이 생명의 부활이 1번, 2번, 3번이잖아요. 그죠? 전 열매들 수수 이삭 죽기에서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것은 서열대로 된다고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막 신천지는 1년에 10만 명씩은 수료한다는데
나한테도 진짜 또 보냈어요. 그 신천지 아줌마. 예전에 나보고 밥 먹자 그랬더만. 나 언제부터 밥 먹자 그래요. 예? 그 사람들 기도하다가 기도도 해요. 기도 위대하신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갖고 노는 거예요. 나를 갖고 놀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예수님도 갖고 놀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접하면 들어온 줄 알고 안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했다가 뒤에 그 뭐 하면 뭐 하겠어요, 그죠? 응? 그래 알지 못한다고 지금부터 수많은 사람들 아무리 이거 얘기해도 오늘도 얘기해도 몇 명이나 알아듣겠어 이거. 야 진짜로 부활한다? 죽은 사람의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살아난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 네 이름 부르면 네가 33살의 영원한 몸으로 변화된다? 너가 슈퍼맨이 되는 거야. 이러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슈퍼맨 원더우먼 나오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33살의 영원한 몸을 각색된 거예요. 그게 그대로 된 건 아니지만 슈퍼맨도 죽더만요. 거기 보니까 무슨 어디 뭐 성에서 뭘 가져와 가지고 뭐 이런 게 힘을 못 쓰고. 그런데 여러분 힘을 못 쓸 일이 없어요. 오늘 조금 볼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또 이제 사입이라고 난리칠 거야 아마. 성경을 공부 안 하니까 이런 말을 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 그래서 똑같다는 걸 우리가 여기를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이 사실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전혀 믿어지지 않아요. 구약 성도가 뭐고 신약 성도가 뭐고 환란 성도 천연왕국 이게 뭐 하는 소리냐. 이런 마음을 딱 갖는 순간에 자기가 진짜로 구원 받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고 이게. 그래서 구원 받지 않으면 그는 보세요. 요한복음 여기 5장 43절에서 대언론에 남아서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드디어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섬기겠지 하고 섬기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지금도 쏟고 대환란 때에도 쏟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5장 43절.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시대 때 알고 어떤 남편이 우리 마누라에게 맨날 믿으라 그랬는데 안 믿어 남았어요. 이젠 잘 믿어야지 하는데 그 나타난 게 적그리스도예요. 야, 막 불이 내려오게 그때도 전기를 만질 거예요. 막 불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게 하고, 예?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 TV에 생중계 된다고요. 예? 총 맞은 흔적도 갖고 있다고 오른손만 눈 애꾸고 근데 살아나요. 막 3일 만에. 진짜 예수님이네 믿는 거예요. 걔를 표도 받고 경배하고 그러다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게 나와 있죠. 영광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영광의 소망. 마태복음 25장 31절 볼게요. 영광의 소망을 그리스도인들을 가지고 있는데 마귀의 세력은 이 즐거움을 빼앗으려고 한다고요. 교모해요 전부 다. 믿음을 딱 가지면 마귀에 그때부터 흔들거든요. 그 믿음을 포기하라고. 야, 시집 가고 장가도 가야지. 돈도 모아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땅에서. 그러면 영광의 소망에 대한 즐거움은 싹 사라져 버린다고요. 휴구 얘기하면 콧방귀 낀다고요. 뭔 소리야? 시집 가야지. 시집 가서 이제 고생 좀 하면 그때 정신 차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에요. 이 주의 날의 시작은 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휴거를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즐거워하는 거 이 날을. 그리고 지상 재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인 천년 왕국을 기다리는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있으십니까? 그러면 종교인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진짜 그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보고 팔짱 끼고 옆에서 그 즐거움을 뺏고 싶어 한다고요. 이 인간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배고픔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하고 조롱받고 이단이라 그러는데도 신경 쓰지 않고 휴거돼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이때 이죠. 우리도 여기 이 땅에 내려올 때는 번개처럼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19절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다시 돌아가셔서 그래서 말을 해보면 왜 종교인들은 세상 이야기만 계속 나와요. 휴구된 이후에 그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소망이 없거든요. 휴구되면 망하잖아요. 돈도 다 내려놔야 되고 명예나 권력도 다 내려놔야 되고 수많은 인맥들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목사 타이틀, 중, 신부들 다 내려놔야 돼, 이 땅에. 구원 받았다면. 그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그거 다 차지하는 거예요. 없어요, 소망이. 그러니까 뭐가 즐거워?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는 게 뭐가 즐겁겠어요? 그건 아주 그냥 예수님한테 얻어 터질 텐데. 너 왜 그따위로 살았냐? 그럼 답해야죠. 왜 육신대로 살았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러실 거예요? 그죠? 예. 19절. 20장 19절.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하여 그 주의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더라. 평강이란 말이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화평한 상태를 유지해라. 도대체 왜 이런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니 나 지금 당장 이거 끝나고 집에 가면 청소해야 되고 세상 일 가운데 뭐 해야 할 일도 많고 내일은 직장에 출근해야 되고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왜 평강이 있으라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죠? 왜 평강이 있으라고 했을겠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게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으라고 말한 것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세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여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셨고 평강이 있으라. 두 번째는 여기도 또 세 번째는 여기서 또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으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번개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33살의 남자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요. 어떨 땐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다시 일어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자백하고 버림으로써 다시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실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누구든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에는 시간은 흐르잖아요. 그죠? 가을이 됐잖아요. 이게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가을에 나가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에어컨 시원해요. 이거 에어컨을 틀으시면 주님께서 얼마나 시원해요. 시간은 흐른다고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듯이 언젠가는 내 생명도 끝이 날 거예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33살에 영원한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야 평강이 있으라 내가 다 이루어 놓았어 십자가에서 너희들은 지금 이 몸이 전체가 진짜가 아니고 나처럼 이 내 몸이라고 요업이 말했던 이 몸을 입을 거야. 이게 너희들의 실체야. 그리고 영원히 산다 너희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평강이 있으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세 번 말씀하셨다고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앞으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제 여기 오셨는데 얼마나 많았겠어요. 영원토록 일어나는 일들이 야 적그리스도가 어쩌고 이런 말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끝내시는 거예요. 평강해라.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다 이루어 나왔다. 저기 십자가에서 내 구원 받았지 않느냐? 너 영원히 사는 거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 부활한 예수님의 몸 다시 볼게요.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한 선지자로서 갈보리 십자가에 질고를 지셨잖아요. 이제 구원받아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따라 부활하신 예수님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구원받은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도 33살의 번개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 거예요. 그때는 여자라고 할 수도 없어요. 네가 여자였지 남편들. 그러면 안 돼요 이제. 똑같아요 이제는 33살의 영원한 몸으로 다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가톨릭은 아기 예수 좋아하잖아요. 아기 예수. 마리아가 한국 사람은 한복 입고 있더라고요. 마리아가 한복 입은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어요. 그러면 사진 찍고 그러고 있어. 이 성경에 그대로 입에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알면 안 돼요. 예수님은 부활한 예수님이에요. 여기 했잖아요. 번개와 같은 용모를 가지셨다고요.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다고요. 발은 태양같이 녹같고 반짝이는. 그죠? 예. 자, 그런 모습인데 33살 남자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24장 보시면 지금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문들이 닫혀 있는데 그냥 통과했어요. 저렇게 지금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 그냥 들어오시는 거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보시면 여기 쭉 기록해 두었어요. 누가복음 24장 31절. 그때 그들이 눈이 열려서 주를 알아보자 주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시더라. 자, 부활하신 여러분은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 어떤 성읍들을 다스릴 거예요? 예. 다스릴 성읍이 없으면 저한테 놀러 와요. 저랑 같이 놀러 다닐 테니까. 근데 이제 진짜 성읍이 없으면 1000년 동안 한량으로 지내는 거예요. 영원히 한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쨌거나 사람들에게, 여러분 백성들에게 여러분을 보여줄 수 있어요. 야, 너는 나를 보고 너는 나 안 보는 게 낫겠어 하면 나를 못 알아보는 그 몸이에요. 그런데 문이 닫혔는데 그냥 물질 그냥 통과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투명 인간도 만들어내잖아요. 뭐 영화를 보면 뭐가 어쩌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것이 다 실제 진리가 왜곡된 형태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슈퍼맨, 원더우먼도 마찬가지예요. 다 왜곡된 거예요. 이게 영화 보면 막 그 지구 땅속에서 이상한 괴물들 올라오잖아요.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들인 사람들 다 왜곡된 거예요. 대관람에 나와 있는 계시록들이. 자, 그런데 여기 36절부터 보시면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서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잘 보세요. 영이 아니에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너희의 마음이 의심이 생기느냐.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고, 제가 신천지 강사에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당신이 미친 사람이라고, 마귀 들린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해. 네 만져보라고. 내가 형체가 없는 영이 아니라 살과 뼈를 가진 실제적인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은 영혼에 속한 물질이기 때문에 벽을 통과해 버리는 물질이에요.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하도 안 믿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야, 그럼 먹을 거 좀 없냐? 사람들은 이거 보면 그냥 믿잖아요. 그래서 생선과 벌집을 드신 거예요. 자, 내가 먹잖아. 나중에 도마한테는 야, 이 구멍에 넣어보라고 손을,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영이라면 어떻게 넣어요? 형체가 없는데. 영적인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33살의 번개와 같은 영원한 몸. 이게 여러분의 실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뭐라 그랬냐면 바로 나니라 그랬어요. 부활한 이 33살의 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 몸이 진짜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체는 여기 휴거대에서 올라갈 때 그 변화된 그 몸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욥은 이것을 알았어요. 3,500년 전에. 참 욥의 얼굴을 내가 꼭 한번 제일 먼저 좀 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욥기 얘기 한번 펴보세요. 19장 26절. 욥기 19장 26절 보시면 25절부터 보시면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오, 땅에 서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 때도 서셨고 재림 때도 서실 거예요.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자, 이 몸이 있잖아요, 그죠? 이 몸, 이 육신에 속한 현재의 몸이에요. 땅에 속한 몸입니다. 이 몸은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이 내 몸이 부활한 영원한 몸이에요.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내 몸이 영원한 여러분의 실체입니다. 하늘에 속한 몸. 예. 내 몸을 입는다는 이 말을 제가 표킹하고 흠킹 있잖아요.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본다는 이 말씀을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변개했어요. 이 차이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영어로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이게 보존된 단어가 되려고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몸은 썩어 없어질 몸이지만 새로운 영원한 몸을 입고 영원한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본다는 게 이게 보존된 단어예요. 근데 그들은 직역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인이란 단어를 안이라고 또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본대요. 이 무슨 말이에요? 육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내가 새로운 몸을 입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욥은 그걸 알았다고요. 이 몸은 썩어 없어질 몸이고 영원한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본다는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욥이. 그죠? 이것도 그래서 이상한 성경이에요. 이 성경들은. 자, 41절 보시면 다시 누가복음 가셔가지고 안 믿어요, 사람들이. 의심하고 안 믿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이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뭐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믿음도 없죠. 예. 41절 보시면 40절부터 이 말씀을 누가복음 합니다. 24장. 이 말씀을 하신 후 자기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더라. 또 그들이 기쁨으로 인하여 아직 믿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을 조금 드리자 그것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드시더라 그랬어요. 저같이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난 이런 만약에 부활 했는데 먹지도 못하는 몸이면 어쩌겠어요. 고기도 못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는다고 얘기해. 그렇지만 소화를 하거나 배설한 기관이 없는 영원한 완벽한 몸이에요. 영혼에 속한 물질을 가진 몸이라고 이것이. 근데 왜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말을 안 할까요? 이게 예? 이런 몸이 있다고 왜 그러지 않을까요? 슈퍼맨 같은 몸을 입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왜 말하지 않아요? 그들의 소망이 땅에 있어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 이 몸을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만사 형통 교회예요, 전부 다. 납작교도들하고 비슷해요, 수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내 몸을 언젠가 입을 것이구나. 이 몸이 벌레들이 먹거나 불에 태워지거나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과 같은 번개와 같은 몸을 입는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아픔과 질병, 늙음, 사망이 다시는 없어요. 그 몸에는. 계시록 21장 4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예, 여러분은 그 몸을 입고 영원히 사시는 겁니다. 이게 했죠, 그죠? 슈퍼맨. 예, 우주의 정상에서 지구를 단 몇 시간 만에 다녀오는 능력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슈퍼맨 같은 몸이 이제 될 거예요. 미래에 슈퍼맨도 못 따라오는 몸이죠. 하나님과 같은 몸인데.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육신에게 지고 세상에게 지고 마귀의 세력에게 지고 살아요. 그건 뭐예요? 그게 슈퍼맨의 비애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진다고요. 물론 질 때도 있겠죠, 그리스도인이.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갈보리의 피를 의지해서 다시 싸워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싸우지 않는 그것이 죄예요. 이게. 물론 넘어지는 것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넘어짐을 해서 교훈을 얻어서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러면 마귀가 유익을 취해요. 넘어진 거 가지고 계속 넌 안 돼, 넌 안 돼, 넌 가지 마 거기에. 그거 하면 괴로워. 또 목사는 소리칠 거고 네 육신을 죽이라 그러고 죄를 자백하라 그러는데 평안하게 살아 이게 화평 가운데. 설탕물에 빠져 죽은 파리 신세가 되는 거예요. 좀 이따가 단물만 먹다가 죽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있고 여기 세 구절은 제가 처음에 이 총각대 이것을 알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겨울인데도 그냥 티셔츠 하나만 입고 복음 전하러 다녔어. 우리 그 부대 간부들 그 100명이 넘었거든요. 이름 다 적어놓고 쫓아다녔어. 왜냐하면 내가 이걸 알았다고 이게 20대 중반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나요. 이걸 그때 썼던 걸, 이 세 구절을 성경에 써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골목길을 뛰어다니던 제가 생각이 나요. 그 추운데 추위도 못 느끼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로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그러니까 구원에 관련된 예정은 없어요. 성경에는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려고 예정한 거예요.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을 했어요. 예정하셔서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이 되는 거예요. 번개와 같은 모습으로. 예? 그래서 금이 환영한다잖아요. 지상이 재림하셔서 여러분 고향에 가면 돼요. 번개와 같은 모습으로. 그게 진짜 금이 환영하는 거예요. 그 헬기 타고 가거나 군대에서 간첩 잡으면 다 부러워해요. 막 휴가도 막 한 달 가거나 어떤 사람 몇 개월, 또 1년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 헬기 타고 고향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 금이 환영 아니에요. 그거는. 박사하겠다면 플랜카드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향에 번개와 같이 33살의 영원한 몸, 그 몸으로 가는 거예요. 네, 천년왕국 때. 빌립보서 3장 20절 보시면 여기 적어 놓으세요. 옆에. 저는 이거 적어 놓고 진짜 밥을 안 먹어도 배불렀어요. 아우, 내가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구나.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볼게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몸은 천한 몸이라고요. 훈련 나가서 여러분 일주일만 그 산속에서 씻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하고 눈만 반짝이거든요. 빠른데 다 보면 짐승 같아요. 전부. 눈만 근데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막 지성이 빛을 내려고 하거든요. 막 아주 어려워요. 사람이. 근데 냄새나고 그렇다고요. 천한 몸이에요. 이 몸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악으로 기운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육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 그렇게 진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머리 깎고 목탁 치고 뭘 외우더라도 육신이란 거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기울게 되어 있어요. 죄로. 그죠? 예. 그게 천한 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몸이 되면 예수님과 같은 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타락할 염려도 없어요. 예? 그죠? 그다음에 요한 1서 3장 여기 3절 보시면 요한 1서 3장 1절 2절 볼게요. 2절 요한 1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정확히 아들들이에요. 예, 물론 자녀들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따라. 그죠? 예,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공중에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면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정결하도록 노력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이게 괴로우니까 자신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괴로우니까 모든 걸 사랑하고 뭐 죄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고 선하게 구분을 없애버리면 그게 마귀의 종이 되는 첫 번째 단계라고요. 사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뭐 이상한 회개망측한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 보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활한 영원한 몸으로 우리가 이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내가 눈을 잠깐 감자면 죽을 때 감잖아요. 죽을 때 눈 감아도 귀는 들리니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듣고 있어요, 그분은. 근데 눈을 탁 뜨는 순간 셋째 하늘에서 눈을 뜬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여기 시편 17편 15절에서 이게 무한 증거들이에요. 여러분이 변화된 몸이 된다는 것은 이게 무한 증거도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계에서는 말하지 않는다고 이거를 가르치지도 않고. 시편 17편 15절이에요. 여기 보시면 17편 15절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만 남겨진 사람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전역했을 때 괴로웠다 그랬잖아요. 처음 전역하고
군대 군 많이 껐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총을 쏘더라고요. 머리에서. 권총을 내 머리를 쐈어요. 툭 쓰러졌어요. 피가 막 흐르더라고요. 근데 왜 얘가 나를 쐈지? 이거보다는 나는 그때 하나님 나에게 뭘 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못하고 지금 이렇게 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면서 잠에서 깼어요. 아직 목회하기 전에. 뭘 하라고 마음에 하는 것 같아요. 막 전도지도 그때도 만들었거든요. 막 북한에 뭐 보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전역하고 나서도.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데 하라고 막 이렇게 펼쳐만 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죄송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가신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게 무한 증거를 이게 가지고 있어요. 번개와 같은 영원한 모습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요한복음 19장 20절 보시면 20장이에요. 20장. 예. 20장 20절. 자, 평강이 있으라 그랬어요. 이제 너희들도 나와 같은 몸이 될 거야 잠시 후에. 지금 사도들은 천국 복음으로도 구원받았지만 은혜의 복음으로도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잠시 후에 나와 같은 모습이 될 테니까 평강이 있으라 그래놓고 이제 20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주께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당연히 보니까 기쁘죠, 그죠? 이분이 그분이 맞으시구나. 그런데 여기 20장 29절 여기 좀 뒤로 넘겨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를 말하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고 하시니라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뵌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날 내 마음을 두드리는 음성을 귀로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이렇게 구주로도 믿고 내 길을 인도할 목자라도 믿고 있는 겁니다. 복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도들보다도 더. 사도들이 여러분 이거 알았을까요? 이거 여기서 이걸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기에게 열어주시는 그 한계 내에서 알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성경이 다 모아지고 체계적으로 배운 사도들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보다 더한 진리의 지식을 알고 있어요, 이게. 그죠? 그런데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은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이 문장에서 말하는 이것이 분명한 이건 예수님과 똑같은 번개와 같은 모습으로 변모될 것을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딱 기록해 두신 거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밑에 뭐라 그랬어요?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에요. 뭐가? 여러분들이 번개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어요. 나는 싫어. 뭐 번개 싫어. 나는 그냥 이 모습으로 살래. 그냥 이렇게 곱게 늙을래. 그냥. 그럴 수 없어요. 변화된다고요. 공중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여러분들도 예수님 같은 33살의 번개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럼 제가 번개와 같은 모습으로 이걸 했겠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나의 실체는 이 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난이라고 했던 그 몸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번개처럼 깨끗하게 살아야 한대요. 깨끗하게. 우리 군가 중에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군가가 있어요. 깨끗이 피고 질 무궁화 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0살에 군대 갔는데 맨날 부르는 게 깨끗이 피고 질 무궁화 꽃이라고 계속 부르면 진짜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임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닥쳐도 그냥 깨끗이 피었다가 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리스도인 되고 나서부터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내가 져야 할 때가 되면 지는 거예요. 그게. 눈을 뜨면 셋째 하늘에서 주님을 뵙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 복음 전하는 일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좀 더 여기 오래 설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가게 되더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 형제들은 빨리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우리 발표하시는 두 분 형제님 발표 잘했어요. 나머지 형제들도 더 성경을 공부하고, 오늘 발표 안 하신 형제님들 잘했어요. 우리 다 여기 우리 형제님들 한번 때가 되면 제가 없어라도 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지금도 조금만 더 이렇게 해서 1시간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량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 다시 보시면 20장 21절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시고, 지금 이제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으라고.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들은 나와 같은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야.
다만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요건 넘어갈게요. 엠마오로 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그들에게 보여주시니까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봤다는 증거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앞에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또 평강이 있으라고 3번 말씀하셨거든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보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진리를 전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쓸데없는 소리 안 하셨다고요. 쓸데없는 소리 안 했어요. 말이 많으면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농담하지 않으신다고요. 말이 많으면 죄가 많기 때문에. 18장 30절. 후반부 보시면 37절에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고 하시니. 그러니까 너무 상대방을 이렇게 가르쳐 줘가지고 머리를 개조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깨닫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때가 되면 알게 하세요. 아니면 모르게 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만 하는 겁니다. 그냥. 자, 진리를 증거하셨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시면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성기로 오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그대로 본받아서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럼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입니다. 진리잖아요. 그죠? 사람이 혼을 이겨와야 한다고요. 마귀에 속한 사람들의 혼을. 그리고 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의 생명을 거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근데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생명을 걸라는 게 아니에요. 막 사람들을 막 어디 이슬람 뭐 땅 밟게 한다고 이슬람 땅에 가고 그거는 성령님과 전혀 무관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가족을 돌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깨끗이 단장하고 다 하고 남는 시간에 복음 전하고 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시간을 주세요. 그걸. 그래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만약에 내 생명을 내놓아야 할 사람이 그래야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는 슈퍼맨이 될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고요. 예수님 같은 몸으로. 그리고 뭐예요? 섬긴다 그랬잖아요. 진리를 증거해야 한다고. 이게. 진리를 증거하는데 이 세상의 상황이 이래요. 지금. 아니 이 세상을 아무리 지금 뒤에 있는 이것은 저는 절대적 진리로 봐요. 이거 아니면 마귀의 교류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정말 작아요. 극소수만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배우나 진리 지식이 이르지 못하는 세대가 됐어요. 지금이. 디모데후서 여기 3장 7절에 보시면. 그런데도 진리를 전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7절.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7절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성경에 관한 믿음부터 파괴해버린다고 이게 납작교들이. 투킹, 헌킹, 근본킹 뭐 이런 것들이. 영킹주의자들이. 헬라어 표준 원문주의자들이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그죠? 마지막 날들이 이것이.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진리를 증거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에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15절. 요한복음 17장.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게 참된 주기도문이에요. 주의 기도문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7장이. 마태복음 6장 아니에요. 그거 좀 문장을 잘 봐요. 그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라고 한 기도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고 여긴 진짜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이만큼 한국의 교회가 변질되어 있다고요. 우리 집에 누가 주보를 주고 왔는데 그 첫 번째가 주기도문 써놨더라고요. 마태복음 하늘에 계신 뭐 우리 아버지시여. 제자들의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변개해가지고 그 길을 써놓은 거예요. 그게. 여기 보시면 15절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지금도 이렇게 대제사장으로서 하신다고. 18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사옵니다. 그렇죠? 20절 보시면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니다. 2000년 전에 이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늘나라에
가시기까지 보호하신다고 주님께서. 응답이 됐어요? 아이고 뭐 주님 나 지켜주시나 모르겠는데 안 지켜주시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다 지켜주세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에요.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두려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없어요. 여기 얘기했죠. 생명을 내어놓아도 됩니다. 잃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교하면 거기에도 그랬지만 막 덤비려고 하는 사람들 한 명도 덤비는 거 못 봤어요. 맞을 준비가 돼 있는데 안 오더라고 사람들이. 내 표정이 그랬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나 진리를 증거할 때 생명을 놓아도 괜찮다. 잃지 않을 것이에요. 담대히 외치라는 겁니다. 던지세요 그냥. 기도하고. 지금 저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무엇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진지하게 기도한 다음에 나가서 이 주변에 공원들이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에게 주신 공원이에요. 진짜예요. 이거 맨발 걷기 조성됐잖아요. 나 맨발 걷기 하면 좋겠네 하니까 또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좀 작아서 내 마음이 그렇긴 한데 두 개예요. 산도 있고 그 맨발장 거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또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포명해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에게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 안에 충만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어디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진리를 바로 전개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대로 말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이 준비됐잖아요. 사람을 보내줘요. 야, 저 물고기부터 한번 낚아봐. 그래서 그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패할 때도 있고 어떨 땐 잡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죠? 겁먹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가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